그러고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많은 사람들은 성탄 주일을 하고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찬양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려서 정작 크리스찬들은 오시면 안 되는 줄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입에서 딱 닫혀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번 성탄절기 2022년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무겁고 힘든 과정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입교한 우리 예비 청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일평생 남아서 믿음의 선한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성탄이다 라고 하는데 왜 기쁠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냐? 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왜 저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왕이면 이 소식이 빨리 전해질 수 있도록 뭐 당시에는 언론이 그렇게 없지만은 언론을 통해서 전해야 된다. 아니면 유력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소식이 전파됐다면 얼마나 많이 빨리 전파됐을까. 그런데 하찮은 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왜 그 소식이 전해졌을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작은 도시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요. 이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을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것의 계획을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목자들이 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많고 많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으시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졌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말씀의 제목을 첫 번째 소식을 듣는 이들에게, 왜 이 첫 번째 소식을 목자들에게 듣게 하셨는가, 그들에게 알려주셨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 기쁨에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셨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보니까 첫째로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들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밤을 새우면서 지새우면서 목자들은 지금 양을 지켰다는 거예요. 낮에는 그 양들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풀이 있는
먹이가 있는 그곳으로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돌봐주는데 밤이 되어지면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그 추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전혀 다른 곳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밤같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 추위에 밤을 지새우면서 이리들 들짐승들에 의해서 양들이 잡혀 먹을까봐 뜬 눈으로 양들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이 땅에 메시아가 나시는 엄청난 소식을 제일 먼저 천사들에게 듣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음식이나 좋은 선물이나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음식이, 좋은 이제 선물을 받았으면 누가 생각나죠? 그냥 내가 먹으면 돼요? 그냥 내가 쓰면 돼요?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자식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은 아닌가요? 참 남자들은 불쌍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멘이죠? 그래 남자들이 힘을 얻어서 해요. 자식 하니까 우리 남자들 불쌍해. 하여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먹이고 싶고 제일 입히고 싶고 제일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가서 보니까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랍고 신비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 들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자들처럼 어려운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잘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이 기쁘고 좋은 일을 이루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경을 극복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 상황을 견디는 이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소외된 이들이,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때로는 병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과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공포하셔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절기는요, 기쁜 날이에요. 세계 최고의 축제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이들에게, 소외된 이들에게, 쓸모없는 이들에게 찾아오시어서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선포됐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목자들처럼 어려운 상황을 탓하지 않기를 바라고 꿋꿋하게 사셔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환경에 때로는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가난 물질 때문에
또 어떤 성도는 참 질병 때문에, 때로는 자식의 아픔 때문에 마음을 졸이면서 살얼음판을 걸어가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들,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그 힘든 과정을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로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이 오히려 더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목회자에게는 때로는 용기를 돋아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역사하셔서 어려움을 끝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는 손길을 목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아닌 것 같은데, 무너질 것 같았는데, 그 가정이 파탄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속에 찾아오시어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아주 똑똑하고 가진 자처럼 살고 하는 사람들은요, 행복하게 사는 걸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첫 기쁨의 소식이 하나님의 기억되어지는 우리 상산의 가족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하시고서는 홀로 남아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기다리라고 명하셔요. 그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노를 졌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만 풍랑을 만나요. 거센 바람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땀을 흘리며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주님 명하신 그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힘든 과정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서는 기도를 마치신 후에 그 풍랑 위는 바다를 물 위를 걸어오셔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유령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던 배 위에 오르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만약에 역풍이 분다고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거슬러 흘러갔다고 한다면 이 편에 도착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 삶은 쉬울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풍랑 위는 그곳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럴 때 주님은 찾아오시어서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밖에서 밤을 지새우는 목자들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한들 여러분, 목자들처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 부는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은 찾아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참된 평안함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성탄의 절기입니다. 그러니 이 성탄절기에 우리 어려운 환경을 도와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목자들과 같은 그 자리에
언제나 서 있는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꺼놓고 축복하십시오.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기쁜 소식이 전달되더라. 자, 8절 말씀을 좀 다시 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자, 목장에서 가까운 곳에 이제 풀을 먹입니다. 양들의 목초지가 됐지요. 그런데 먹을 풀이 떨어지면 목자들은 양을 데리고서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목초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가 없으면 들판에서 천막을 치고서는 야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양들을 노리는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밤을 가리 기다리다가 양을 공격하지요. 이 낮에도 양들을 이끌고 다닌다고 다니기 때문에 피곤한 목자들은 밤이 되면 그래도 좀 쉼을 가져야 되는데 그 늦은 밤이 되면 이리들이 와서 양들을 습격하기에 돌볼 수밖에 없어요. 이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그 양들을 지키는 피곤한 몸을 가지고 힘든 상황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언제나 맡겨진 일에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 그 일에 헌신하는 성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제일 사랑하시고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알려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나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번 성탈전기를 통해서 밤이나 낮이나 자기 양떼를 지키며 충성하는 목자들처럼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맡겨진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아멘이지요. 다 내년부터 아시죠? 절대로 못한다는 말은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맡겨진 일에 때로는 그 일이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충성하는 일이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떠한 일이든지 다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든 일은 그 과정이 대단한 영적 싸움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먼저 하고 어떻게 해요? 남은 시간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일하면서 충성한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 그 남은 시간은요, 넉넉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충성을 말합니다.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양을 위해서 잠자지 않는 목자들 같은 자세가 바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시고 이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해지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옛날 시골의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고 조그만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지금은 교회 종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은 예전에는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첫 종을 칠 때가 있고 치지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다 되면 재종을 칩니다. 또 새벽에 똑같은 시간에 늘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이 교회를 부임했는데 새벽에 종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좋게 값비싼 그 종이 아니라 어렵고 힘드니까는 옛날에 산소통을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그리고 새망치로다가 치는 거예요. 그런 마을 동네 어귀에 이제 예배의 시간을 알리면서 소리 퍼집니다. 근데 여느 날과 같이 아마 잠결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일어나서 이제 종을 치려고 나가서 망치를 잡고서는 종을 치는데 그만 이 전도사님이 자기 손을 놓고 쳐버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망치에 한번 손가락 한번 맞아보세요. 표정 좀 한번 쳐볼까요? 아프다 못해서 말이 나와요. 에이씨. 그러잖아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다가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이 전도사님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소연이 아니라 이제 목회자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전도자 목회자가 새벽에 종을 치느냐.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성도들이 얼굴이 찡그러지더래요. 여러분 좋은 소리 들으면 얼굴이 펴지는데 제가 있잖아요. 강단에서 좀 원치 않는 소리 하면은요 다 찡그려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죠? 아이 목사님 또 잔소리 하네. 아유 어떻게 저 따윈 소리를 하냐. 속에서만 거칠 웃는 것 같은데. 그래서 수요일날 이 전사님이 그냥 하소연 겸 마음에 담아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다 얼굴 찡그리고 그리고 나가다 어느 한 참회님이 전도사님 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이 참회님이 그랬더래요. 목사 전도사님 교회종은 꼭 전도사님이 치는 줄 알았어요. 이랬대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전에 부임한 전도사님도 왔다 간수 받고 가고 어려우니까는 늘 성도들이 칠 생각을 안 하고 오면 교역자가 종 치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누구도 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수요일에 와서 전도사님이 좀 속에서 왜 안 나와? 그러는 것처럼 아시죠? 그러니까는 마음에 부딪혀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자신이 그러면 제가 새벽종과 예배종을 치겠습니다. 자문하더래요. 그리고 이후로 하루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새벽에 종을 치고 예배 시간 되면 종을 치는 그러한 자매로 신앙생활을 해간 거예요. 이 전사님이 이제 타교회로 부임해서 한 25년 만에 25년이면 나이가 이제 목회의 중년이 됐지요. 자기 목회 초년 처음 목회한 곳을 가보고 싶어서 그곳에 가서 성도들을 만납니다. 이제 권사님 나이가 머리가 휘어져서 권사님이 되셨더래요.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고 그때 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종 치는 게 목회자가 힘들어서
그 자매님이 대신 총을 쳐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아시죠? 여러분 모르세요? 대신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목회총을 감사해서 그때 그 권사님 붙잡고서 권사님 너무 그때 정말 새벽에 정월 예배 시간 전에 정월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 하는 말 지금도 정을 치고 있는데요 그러시더래잖아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어쩌다 걸려와서 지금까지 정치냐 그거예요? 아닙니다. 일은 내가 할 사명이구나. 남들이 하지 않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내가 새벽을 깨우는 성도로 세워주셨다라는. 그래서 그 권사님 앞에 이 목사님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성탄절에 이러한 일꾼들을 찾으셔요. 이런 이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쉬지 못하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잖아요. 이 목자들처럼 우리 상산의 성도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상산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을 줍니다. 가서 아기를 보고 증거를 삼으라고 천사들이 말하잖아요. 목사들은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고 접어두는 게 아니라 잠시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목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세요. 자,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 하고 해서 빨리 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 내게 사명을 잡으면 지체하는 거 아닙니다. 빨리 가는 거예요. 옆에 보고 빨리 갑시다. 다음에요 라고 하지 마세요. 좀 생각을 해볼게요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부족해도 목자들처럼 그 환경이 어려워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데 그 들은 소식을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17절도 보시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했다. 이 말이 뭐냐면 기쁨의 소식을 들었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도 보세요.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영광을 돌리며 찬양한 목자들이에요. 알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곧 그대로 행하는 이것이 목자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예요. 그들이 이런 행동에 신앙함의 신앙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주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그냥 끝난 데가 얼마나 많아요. 이 성탄절기를 통해서 저와 우리는 행함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의 신앙. 요즘 오늘 저녁이면 카타르 월드컵 결승 경기가 끝나서 제가 예언할게요. 1등 아니면 2등이죠. 그 나라들은 축제입니다. 전 국민이. 각 나라의 대표가 26명이지요. 국가의 대표가 된다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수없이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운동에 전념을 하고 훈련에 전념을 했잖아요. 미국에 미식 축구가 유행하지요. 어떤 저명한 코치가 미식 축구가 끝난 운동장에서 한 기자의 질문에 이런 답을 합니다. 미식 축구가 국민 체력 단련에 얼마만큼의 공헌을 합니까? 국민 체력 단련에 얼마나 공헌합니까? 그러자 코치는 퉁명스럽게 대답해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깜짝 놀란 기자가 아니 어째서 전 국민이 이렇게 좋아하는 운동인데 왜 체력 단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되묻자 이 코치가 말합니다.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운동장에 저 스탠드에 앉아있는 4만여 명의 관중이 있지만 이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22명의 선수들은 절대로 휴식이 필요하고 저 관중석에 앉아있는 수많은 관중들은 절대로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들은 지금은 평생 달리기 하고 운동해서 좀 쉼이 필요한데 관중석에 배 나온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운동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저 예배만 참석하는 교인, 힘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인들을 비교해보면 애처로운 상황을 발견하게 돼요. 지난 3년의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결혼의 전에는 예배 마치고 점심을 함께 나누고 식사를 이제 함께 교제를 하는데 코로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다 보니까는 이제는 교회 식당에서 일할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점심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어느 교회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오늘도 지방 청장년연합 회장이 일부 예배를 왔다 갔어요. 난 몰랐어요. 나가면서 인사하길래 목사님 지방 청장년연합 회장입니다. 우리 지방에 청장년들이 없어서 모임이 없어서 목사님 와서 목사님 이제 청장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난 몰랐는데 이번 수요일 날 또 오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청장년이 특성이래. 잘 아세요? 5분함 성교의 청장년이 특성이래. 나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래도 몸부림치는 젊은이들이 있구나. 그래서 오셨길래 선물 보따리를 해서 그래요. 속으로는 안 오면 되는데 우리 청장년들 안 올 것 같은 제 마음이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젊은이를 통해서 회장님을 통해서 제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젊은이들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맡겨진 일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 기쁨의 소식이 그들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 성탄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 제일 기쁨의 소식을 맞이하는 각각 성도의 삶, 사업장, 일터, 생활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소식을 듣는 첫 번째 듣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 환경을 극복하며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사업장에 가정에 찾아가 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